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열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계명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계명은 자기 단장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에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 말씀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절 말씀 1장 6절 말씀 보시면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것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매거니와, 거짓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와 요한일서 1장과 2장 말씀을 들어가면서 보면은 거짓말한다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서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면, 어두운 것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가 없다. 그리고 7절 말씀도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은,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보시고 우리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10절,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파한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 말씀을 주시는데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하신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불릴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분의 의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요한일서에 들어가 보면은 계명이라는 말씀, 그리고 진리라는 말씀이 연거푸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계명은 뭐고 진리는 뭐냐? 같은 말씀이십니다. 계명은 진리고 진리가 바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명하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은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계명을 지켜 구원받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계명을 지켜 구원받았냐? 이런 논리의 강의를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듣고 사는 사람들 속에는 계명하면은 먼저 거부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 계명, 이 율법을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 히브리서 10장 1절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율법 하면은 폐해진 율법 있습니다. 맞아요. 있는데 그 폐해진 율법은 바로 제사법이다. 그래서 염소와 항소의 피로 깨끗하지 못한 그 율법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몸으로 사제살 드림으로 그 율법 폐했고 새로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폐해진 것은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해진 율법 속에 자유를 누리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법이 폐하지 않았다면, 제사법에 속한 율법이 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도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소를 또는 염소를 또는 비둘기를 또는 소제를 드려서 그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무엇이고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고백한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뭔가 속고 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고 보세요. 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냐? 교회 안에서 마음이 착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면은 마음씨가 착하고 성품이 좋은 것이 믿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 착하고 성품 좋은 것은 기본적인 바닥입니다. 바탕입니다. 그 자체를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란 게 뭔가? 믿음은 계명 앞에서의 결단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명 앞에서의 결단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은사가 강하고 은사가 많다, 주님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 해도 계명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양의 옷이라는 것이 뭔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착한 마음과 좋은 성품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 잘 다독거리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은 섬기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자기걸 들여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참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한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명 앞에서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은 금상첨화입니다. 금상첨화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떤 순간에 계명이 내 앞에 딱 닥쳐와서 결단해야 할 순간이 있는 겁니다. 결단할 순간이. 그때 만약에 무너져 버린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마이어스 그룹, 로타리 그룹들, 뭐 좋은 단체들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세상을 살려고자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믿음성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서 믿음 생활에 자주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갈대입니다. 갈대. 민수기 25장을 먼저 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민수기
25장. 이 민수기 25장은 발단이 발람입니다. 발람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선지자가 잘못된 논리로, 잘못된 행위로, 잘못된 사고로,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를 통해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처음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바알볼에게 보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우리가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배경, 이 상황을 저희들이 봐야 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경이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신 한 컬에 옷 한 벌 가지고 입은 겁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만나밖에 없어. 만나.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 다음 날도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리고 먹는 거는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 마시고 만나 먹고, 물 마시고 만나 먹고. 그것이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이게 40년 된 거예요. 40년. 그러면은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백성 유대 민족들 여자들이 화장품이 있습니까? 고운 옷이 있습니까? 머리에 파마했겠어요? 다듬어진 게 있겠어요? 너무 추한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추한 모습들이. 그런데 막상 미디안 여자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 옷도 화려하지, 화장했지, 가꿨지. 그리고 제사상을 보니까 40년 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생각나는 겁니다. 그 부추와 파, 마늘 생각나는 겁니다. 눈이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간음한 겁니다. 이게 상황입니다. 상황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아버지의 말씀에 그러하시니 그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진리 앞에 내 자신을 굳게 세워서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는 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러면은 우리가 계명, 율법 하면은 거부감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보면은 복음은 이런 것이나라는 것을,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같은 사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고 그분의 행적을 보면서 그대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예배를 집중하시고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또박또박 성경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오셨으니까 계명 폐했어, 율법 통째로 폐했어. 그렇게 만약 주님 말씀을 증거하셨다면 그분의 증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아버지의 계명, 1.1도 버릴 수 없고 폐할 수 없는 아버지의 계명,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지켜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는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계명을 버리는가? 계명을 버린 자체가 무엇인가?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 육신에 욕심 있는 사람,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평상시는 계명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목숨의 한계, 몸의 한계가 넘어가면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도 죄가 없다면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거짓말하고 사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서 계명을 범하고 어두운데 산다라는 것은 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사는 것이다. 계명을 범하고도 천국 간다면은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말씀 속에서 너는 거짓말자이고 하나님이 네 속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 살아계신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요 네가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인가? 아버지 사랑하라, 내게 주신 생명들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철저히 지킨 겁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시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계명을 버리면은 아버지의 기쁨, 다시 말합니다. 이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요, 구원의 감격이요, 천국에 있는 그 희락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희락이 이 기쁨인데 계명을 버려버리면 계명 떠나버리고 계명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면 세상 이 육신 앞에 육신의 정욕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버리면은 세상의 기쁨, 세상에 주는 안정감이 내게 들어오면서 위로부터 오시는 그 신령한 능력과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기쁨과 신령한 해답과 신령한 믿음은 내 속에서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쁨만 내 속에 있고 일시적인 안정만 있을 뿐 영원한 안정감이 내 속에 떠나버린다. 그래서 세상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 잠깐만 떠나버리면은 그 사람이 좌절감을 맛보게 될 것이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 천국이 희미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우리 속에 기쁨이 떠나갔을 때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왜 내가 구원의 소망이 떠나갔을까? 왜 세상을 그렇게 탐하게 됐을까?
왜 욕심이 내 속에서 잉태해 그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 속에 사망의 세력에 잡히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인가 하는 추력이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상이 없나니 내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령으로 사는 사람, 육신에 사는 사람, 그런 친구가 내 옆에 있다면은 그 친구가 진리 안에 행하도록 내가 강력하게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그 친구를 붙잡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유다서 1장에서도 말씀을 지금까지 쭉 봐왔습니다만은 진정한 사랑이 뭐고 진정한 믿음이 뭐냐? 불 가운데 들어가는 형제를 보면서 끌어내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불 가운데 있는 것이다. 왜 그러는가? 지옥불의 혹독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불로 빨려 들어가는 그 형제를 건져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지옥불로 빠져가는 그 사람과 나와의 동질성이기 때문에 심각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심각함을 몰라요. 그래서 같은 위의 사람들, 짐승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목숨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로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무하게 하지 못하면 도적에 금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의 보물을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면서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며 몸이 의복보다 귀하다. 자, 25절 말씀을 삼가 우리가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며 몸이 의복보다 귀하다. 목숨이 귀하기 때문에 목숨에 매어 종로로 다는 사람들, 몸이 귀하기 때문에 몸에 매여서 종로로 다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명과는 관계가 먼 삶을 살고 있다. 여기서 말씀하신 목숨에 매달린다는 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보는 겁니다. 이 몸의 깊은 곳, 몸속에 있는 내 영혼, 그 몸에 다시 부활체로 나올 영광의 부활체를 바라봤을 때에 그 귀한 몸을 위해서, 그 귀한 목숨을 위해서, 다시 찾아올 목숨을 위해서, 다시 찾아올 부활체를 위해서 육신의 목숨 같은 그런 물질들, 육신의 목수 같은 그런 음식들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직 달려있는 목숨, 끊어질 목숨에다가 자기 모든 생을 바쳐버린 그런 사람들, 거래하는 계명에 서게 되면 계명 앞에 결국은 그들은 그 계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버린 자체를 가르쳐서 믿으면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계명을 버리면은 우리 주님이 규제를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 속죄제로 오셨다. 그 속죄제물은 나도 위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럼 뭘 속죄할 것인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삼가 잘 들으면서 아하, 내 고의는 아니지만 진주제비법방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속에서 내 자신이 물러서 넘어졌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명을 보면서 깨끗하다, 진리를 보내도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이미 그 사람 자체를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보던 것이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거짓말장애를 신뢰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장애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거짓말 자기를 누가 경외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기로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진실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흠 없으심, 저 그 흠 없으심, 내게 말씀, 모든 말씀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게 복 주기 위해서, 영생 주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니 모든 말씀이 내게는 유익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분의 말씀에 받들어 순종하고 섬겨드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 수많은 전쟁들 누우면서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어떤 적군에게 넘어가 달려갈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군을 달려가는 그 사람 다윗을 하나님의 강하게 붙들어 세우셔서 전쟁통에서 적군의 칼에 활에 죽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마지막까지 주의 평강을 누리면서 편하게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주의 뜻을 이룬 일에 다 헌납하고 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생겨도 우리가 계명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주는 것이 성경인데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이에 구하니,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서 포로로 잡혀가 그 누구보다 호화로운 생활을 보장받은 사람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입니다. 그러면은 왕이 진미를 내렸는데, 그 왕이 진미를 내렸는데 이방인인 나에게, 포로된 나에게, 감옥에 갇혀서 죽여된 나에게 왕이 진수성찬을 내렸는데 그것을 받아먹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황을 본다면은 그거는 죽음의 길인데, 아니 음식 먹지 않고 차라리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국수 한 그릇 먹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왕이 내린 진미를 거역하는 것은 왕을 거역하는 것인데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냐. 본토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포로도 포로인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시보다 때보다 번쩍보다 거듭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계명에 갇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수없이 닥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주님 나라 가기까지 계명에 갇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수없이 닥치는 거예요. 한 번 넘었다고 해서 그 넘는 자체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도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철저히 연단시키고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하셔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 믿으셔야 돼요.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보면은 이런 사실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다니엘 같은 우리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만약 나와 여러분들이 전쟁통에 이북의 김정은에게 끌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믿지 마라. 그리고 우상 앞에 저런 재물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하면은 먹을 사람과 먹지 않고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고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은 진실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중에 다 천국에 가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말씀에는 반드시 열매가 돼야 그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말씀의 열매가 되어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면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계명을 버린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러워진 내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누군가 잘못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면 천국 간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믿는 것이 주님이 주신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가장 악하고 가장 미련한 게 뭔가?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스스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위로를.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스스로의 위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은 믿음의 실패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진정한 계명의 믿음, 진리의 믿음 속에 내가 굳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서는 뭐라 하시는가?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느냐? 정말 네가 진리로 따라 살기 원하느냐? 네가 주님이신 그곳에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삶을 봐라. 그리고 그분의 삶, 그분의 행한으로 너도 같이 행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절대로 말씀을 부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그 말을 잘못 들으면은, 정확한 말인데 잘못 들으면은 믿음 자체가 와해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일치한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왕이 내린 진리를 믿습니다고 받아 먹어버렸다면 그게 믿음이겠는가?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어느 누가 말해도 가장 우선이 계명입니다. 왜 계명인가? 계명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계명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과연 어디가 있겠는가? 다니엘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기를 짐짓 그리하였느냐? 내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기를 내가 고의로 그렇게 하였느냐? 왕이여, 따라합시다. 왕이여, 내가 고의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내가 고의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금신상은 나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40일을 줄이신 후에 사탄이 와서 하는 것,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나는 절대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다. 내게는 주신 말씀이 내 성의 떡이다. 성적 꼭대기에 세워 뛰어내리라.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없다. 내가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내게 한 번만 전해라. 천하만국 다 준다. 난 너에게는 전할 수 없다. 나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 아멘 안 하세요? 나는 어떤 금신상에게도 절할 수 없다. 어떤 금이, 어떤 은이, 어떤 부하가, 어떤 물질이, 어떤 돈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계명 앞에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 그래야 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 되시고, 내 하나님이 거룩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그런 분 의지하고, 그런 분 경외하고, 그런 분 믿고, 그분 신뢰하고, 그분 손에 붙잡혀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신앙을 누리며 사는 것이기, 금신상 앞에 무릎 꿇어 절하고 그 잘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현실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서 물질의 종부로 타는, 그리고 물질 문제가 생기면은, 이권이 생기면은 믿음이란 것 팽개쳐버리고 이권을 따라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은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내게 비춰주시면은 내 자신이 빨가벗은 모습 지나고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환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서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아벤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가 심지어 그렇게 하였습니다. 나는 불불에 들어갈 각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아니, 건져주지 아니해도 내가 금신상 절하지 않으면은 나를 하나님 건져주실 건데, 건져주지 않고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성 금신상, 나는 금은 동 앞에, 먹는 것 앞에, 내 직장 앞에, 내 사업 앞에, 돈 앞에 결단코 무릎을 꿇을 수는 없습니다. 왠가 한 번 죽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나는 그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믿고 알고 있는데, 내가 받을 심판은 이 불보다 순간, 아니 10분, 1시간, 5분, 10분 지나고 나면은 육체의 고통 끝날 것인데, 그 고통 후에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데, 순간의 고통을 면기 위해서 내가 금신 앞에 절할 수 있는가? 순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령 믿음이겠는가? 불법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순간의 고통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이다. 이것이 사도적인 믿음, 선자의 믿음, 우리 주님의 믿음, 우리 아버지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자기를 단장하지 아니하면은,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 그에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기가 이르렀고 그 아내가 애비 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막보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막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앞에 서 있는 예비된 신부들은 7인을 받아들였고 7 나팔 속에서 나팔이 불 때마다 그 환난들이 내게는 고통이 아니고 믿음을 이겨낼 때마다 오시는 주님의 기쁨과 그분의 희락과 그분의 감사,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서 그의 고통들과 환난들을 감사함으로 잘 넘긴 사람들을 말씀을 한 겁니다. 계명을 버리면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내 부활체가 더러워진다. 더러운 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다. 그래서 계명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잘 지키는 자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첫째번에 참여한 자로서 신부단장, 애복단장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계명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단장시켰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거룩한 계명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단장시켰다. 자,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체험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고 또한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난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대언의 영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이 사신 모습을 그대로 보고 나는 말씀을 눈으로 본 자요 귀로 들은 자요 내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목격한 자다. 예수의 행적을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 느낌을 그대로 대언해 주니까 후시대에 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 이르신 대언의 영, 대언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따라 살다 보니까 사도 요한처럼 동일한 신부단장, 예복단장이 돼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사도 요한처럼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 진실함을 알리면서 그 진실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계명을 버리면은 절대로 신부단장할 수 없다. 예복단장할 수 없다. 주님만을 준비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면서 어떤 상황에 생겨도 계명은 네 목숨보다 억천만 배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절대로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절대로 몸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세상 어떤 명이 와도 이 계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계명은 타협 대상이 아니고 계명은 순종의 대상이다. 계명은 타협 대상이 아니고 계명은 순종 대상이다. 계명은 상윤리에 비치면서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린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든 것이니 너는 그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네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너도 하나님도 너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주님의 행적, 아버지 말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대언해주면 그 종이 거룩하고 깨끗할 것이고 그 말씀 받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거룩하여 주님만을 준비해 신부단에 예복단장하여 구원의 반열 속에 흩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계시록 19장 20절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모습.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정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전혀 다른 모습. 대언의 영이 중요한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이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 주니까 이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소름이 돋을 만큼 말씀을 송곳 끝처럼 바늘 끝처럼 말씀을 증거하면서 1.1이게 버릇없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가하여 불 속에 들어간 백성들 끄집어내서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 그래도 구원받았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의 피는 계명 위에 절대로 군림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절대로 계명 앞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왜 피를 흘리셨는데? 계명을 범한 자들이 찾게 회개하고 그 피를 힘입고 회개하고 시킨마다 피를 흘린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져 너희 자녀들도 동일하게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만약 계명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던져버릴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누가 피 내신 피를 쏟으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투정으로 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주님의 마무리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 12절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내 시가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끝까지 잡으면은 계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스마프를 입혀주셔서 우리 주님 혼인잔치 천인왕국에 나를 초청할 것이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네 믿음이 흐트러져 버리면은 나는 그 믿음을 인정할 수 없노라. 시작은 흐트러졌어도 과정 속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면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끝 되신 주님, 나중 되신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겠지만 출발은 좋았는데 과정 속에 흐트러져 버려 마지막 열매가 쭉정이 되어버렸다면은 너는 나를 붙들어 주고 싶어도 내 진리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진리를 넘어갈 수가 없어. 너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안타깝다. 불행하다. 나도 너를 건져줄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14절 그 두루마기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두루마기 옷을 받는 신보다 내보다는 사람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만에 드러나가며 문들을 통해 사들의 성에들아 권세가 천국들의 권세가 닿았다. 그런데 15절 이 말씀을 주셔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정의 자랑 금신상 금 앞에 은 앞에 동 앞에 먹는 것 앞에 옷 앞에 음식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동일해 똑같아. 결국은 개들, 출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낸 자보다 성 밖에, 천국 밖에, 불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계명을 버리고 구원받았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든 것이다.
계명을 버리고도 깨끗하다 하면은 내 자신을 속이고 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계명을 버리고 천국 간다 하면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거 말씀 그 진리가 내 속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리가 없는 사람이 진리 되신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잘 하셔서 세상 살아가면은 사탄은 수많은 계명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그 속에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그 시험이 아니고 그 시험 자체는 내게 기쁨이 행복이지만 사탄 속에 기울여 육신 쪽에 기울여 사탄의 계명,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리면은 미혹된 상태 속에서 그 계명을 포함하면서도 오히려 정당한 것을 가지고 살아 자신의 어두운 가운데 있어 거짓말쟁이 되어버려 하나님 거짓말을 만들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결별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자의 끝은 어둠이다, 흑암이다, 사망이다, 암담하다. 그러니 대내 영, 이 말씀을 태어난 주일영의 태어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마다 성 안에 들어가는, 문들 때 걸어간 성에 들어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행복, 은혜, 감사, 경배,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